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더불어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될 때 놀라운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안 가고 싶습니까? 한 언론사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시기가 다시 돌아오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70% 정도가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은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제가 다녀본 해외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 보배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인 검증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남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일진데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믿습니까? 오늘은 전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변화시키는 것,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능력, 소위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모범들을 한번 따라보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신조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도여행. 전도여행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우리말로는 전도여행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선교사들이지요. 미셔너리 트립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정을 따라서 갔던 모든 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한 증거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신조 여행을 만들어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대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경신교회라고 대답하기는 좀 일러요. 고대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킨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게해 안에 있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즉 성경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곳에 세워졌던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도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거대한 국제 도시였는데 잘 사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 보셨나요? 요즘 세계 어디를 가도 유명한 도시, 잘 사는 도시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한결같이 잘 사는 도시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억되는 신전 하나가 있죠.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1세기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에베소에 사는 시민들이 무려 220년 동안이나 시간을 그곳에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타락의 도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쾌락의 도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뒤를 위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낳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계속적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남자들의 선망의 장소였던 걸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돈 자랑했던 곳, 자기 자랑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신전을 향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신전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도 무너지게 되었죠. 현재 그 명성이 높았던 아데미 신전의 모습은 이런 잔해만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 규모를 짐작할 만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독교 역사가 함께 맞물려져서 어떻게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씩 캐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부요한 시대, 부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 시민들을 향해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땅의 화려한 것만을 움켜쥐는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의 것을 움켜쥔다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다.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유한 시대입니다. 1세기의 부유한 사람들, 에베소 시민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많은 물질, 많은 시간, 더 좋은 건강 맡으셔서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 그거 견줄 수나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혹시 여러분들이 땅의 것만 붙잡고 있는 인생의 과정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면 깨우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의 것 쥐고 있다가 영원한 하늘의 것 잃어버려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표현하고 이것이 나의 소유고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증거할 만한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것을 붙잡읍시다. 그리하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자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일삼던 아데미 신전을 향하여 그야말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생기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한 사람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그동안 에베소에 세워졌던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아데미 신전을 찾던 사들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아데미 신전 자기 자랑 일삼았던 곳인데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에게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축복의 시대가 그 도시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이 됐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면 그곳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탄생됐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를 세워갔는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기념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그곳에는 사도 요한이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 부유한 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했던 4세기를 지나 5세기를 지나 그 이후에까지 그 복음의 명성이 얼마만큼 강력했던지 이 교회의 규모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입구에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거든요. 그 얼마나 장엄한지 그 모습이. 죄송합니다만 아데미 신전은 저 아래쯤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통팔달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높아졌던 대표적인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선용돼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순례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순례하다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장소 한 곳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맨 아랫단에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금고입니다. 금고. 교회 금고. 금고라기보다는 거대한 보관소죠. 경신교회도 금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세워졌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보관했던 보관소, 거대한 금고에 관한, 장소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를 손에 넣고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아데미 신전에 잘못된 물질을 흘려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헌물할 때 물질의 소중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타락의 도시가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보관된 물질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선용될 때 축복의 도시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탈바꿈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요,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 물질을 후원하게 될 때 각 지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의 중요한 바탕을 더듬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을 삶으로 증거했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역사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어떤 인생의 역사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근거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지난 2019년 9월 25일 수요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쭉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을 강의했다가 이번 2021년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주일 예배 본문으로 선택하고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부활의 기적과 함께 더불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적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지만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에 관한 증거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 제자를 찾아갔는데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오늘 야단도 맞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죽을 만한 그런 현실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11 제자를 몹시 그리고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가진 여인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또 그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쓸데없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감격도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결과물들을 주시면서 일평생 동안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11 제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그리고 후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더듬어서 그야말로 마치 어떤 기사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 현장들을 파헤치면서 탐문했던 그 결과 어떤 증거를 갖게 되었을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삼중적으로 증거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증거하면 여러분 아랫부분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시간적인 증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맞습니까? 계셨어요.
시각적인 증거,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친히 보여주셨다. 11 제자뿐만 아니고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청각적인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뿐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삼중적으로 증거했던 동일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몇 사람을요? 11사람을. 그런데 그 현장에서 꾸짖음을 받은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현장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놀랍도록 흥미진진한 내용이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약에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 만민에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좀 빈약해요. 만민에게는 모든 창조물 또는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문의 의미를 영어 성경 번역본은 잘 번역해 놓잖아요. To all creation.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아무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들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전환되어 축복의 길을 걸으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에서 11 제자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더니 그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요, 얼마나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에 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것을 움켜쥐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움켜쥐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움켜쥐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움켜쥐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들을 만민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요,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의 합당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독이 가득 든 독사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냥 아주 사람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독을 마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약속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헬라어 단어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잘 옮길 수 있도록 형성된 언어가 있다면 저는 영어를 추천하고 싶은데, 영어 단어인 사인도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요, 표적은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증거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미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 성가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복음을 전하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의 표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표적을 과연 어느 곳에서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표적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총체적인 증거자로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을 로마 제국에 고소해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바울을 고소했으니 죄가 없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고소를 하니까 바울을 심판할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어디에 있죠?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해서 이송해야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인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인류 역사상 정말 거대한 태풍,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만큼만 거대한 폭풍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도를 받은 276명의 다른 죄수들도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을 그냥 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멜리데 섬의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그들의 체온을 덮어주는 친절을 베풀 때 바울이 나무 한 단을 들고 그 불에다가 다시 재료로 얹어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나무 더미 안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몹니다. 바울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배가 파손되어서 섬으로 안전하게 도착해서 살았으나 다시 독사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바울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라도 공의가 그를 독사에 물려 죽게 한다. 그래서 멜리데 섬 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은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을 마치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 사람 보블리오가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의 부친을 바울에게 데려와서 바울이 기도한즉 그의 부친이 앓고 있는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의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유력한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후로 멜리데 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섬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3개월을 살았거든요. 그 섬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꿈쩍도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어만이 가진 장점들을 잘 부각시켜서 복음과 접목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어 단어엔 모두 가라고 하는 직접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God를 한번 보세요. 앞에 Go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스플, 복음입니다. 거기도 Go라고 하는 직접 명령이 들어 있고, Good News, 역시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입니다. 거기도 Go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신데 선을 뜻하는 Go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Go라고 하는 직접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면서 아니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죄악된 인류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켰던 에베소 교회, 세상을 변화시켰던 바울이 멜리데 섬을 온통 변화시켰던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 한반도는 기적적인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신교회가 이 시대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볼까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이 너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Go into all the world,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갑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